대한민국 교회 웬만한 교인들은 다 집사입니다. 집사 아닌 사람보다 집사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서리 집사 제도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수 집사만 집사인데, 우리나라는 웬만큼 교회 생활했으면 대부분 다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해서 집사로 부릅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인데,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났을까요? 하나의 이유는 아마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직분을 지니게 되면 그래도 그에 따라 신앙생활의 자세가 좀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많아져 가지고 좀 그러한 기대감은 좀 갖기가 힘들게 됐죠. 물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목사들끼리 속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인데,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놓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일반 교인이야 다른 교회로 떠날 수 있지만 직분자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랬을 겁니다. 영국 교회의 경우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 삼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되도록 안 보내고 좀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영국의 어느 한인교회에 있었을 때 영국에 새롭게 주재원으로 오신 분의 좀 불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에 있었을 때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당시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는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그 교회가 영국의 같은 교단 교회에 이분을 인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교단에 하던 관심도 없는데 영국의 그 한인교회가 자꾸 연락을 해서 당신은 이 교단 사람이니까 이 교회 나와야 된다고 자꾸 재촉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저도 새가족 환영하면서 좀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새가족분이 진즉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었는데 1년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셨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 목회자가 교회 마음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늘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망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겨오는 사람은 하나도 등록 안 받고 다 돌려보내나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오는 사람은 안 맞고 옮겨가는 사람만 막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자기 모순이죠. 교인을 묶어두려는 좀 유치한 논리죠. 여러분, 절대 교회를 옮기고 떠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진짜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아닌 한 세상의 어떤 교회도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 속할 필요 없다, 교회 마음대로 다 옮겨도 된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 속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말한다면 교회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인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되고 교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동시에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말씀과 어긋나게 되면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충성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심한 경우엔 교회 때문에 주님께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당시 세례 요한의 어떤 대중적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1장 5절은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증언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당시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되시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자신의 추종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겠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대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6절의 증언처럼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40절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음을 증언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3장 2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대하는 세례 요한의 태도는 기쁨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가 이날까지 사역을 진행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물론 본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만약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활동하신다면 당연히 교회는 교인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지만 오늘날 주님은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때 교회가 할 일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서 성령이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를 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됨을 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일수록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교회 입장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나요? 우리 각자가 교회의 교인이 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결국 그게 그거 아닌가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도 같은 말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신실한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교회에서도 신실한 교인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혹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를 진행했었어요. 아니, 오후 예배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실 텐데, 그 10주 동안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만을 대상으로 발표와 토론 형식의 오후 예배를 1시간 30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10주 다 마쳤고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또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오후 예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시간에는 하나의 책을 공통적으로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매주 이제 책이 바뀌었는데 그 첫 시간의 책은 웬만한 교인들은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거, 유명한 목회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이분은 아주 훌륭한 인격의 목사님으로 존경을 받지만 이분이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얼마 전까지는 정말 완전 탕자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년 전의 화폐 가치로는 오늘날의 수백만 원, 아니
거기다 공짜 하나 더 붙일 수도 있는 금액에 그 돈을 막 하루같이 매일같이 술값으로 써가면서 아주 고급 술집의 황태자로 살았습니다. 이분이 30대 젊은 나이에 사업에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뭐 돈은 넘쳐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탕자였던 이분이 교회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1등 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는 자신의 삶을 위장했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제가 생각엔 제일 유명했던 기도원에서는 이분을 위해 기념비까지 건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1등 신자죠. 당시 이분이 30대 젊은 나이였으니까 망정이지, 나이만 됐으면 막 필시 장로로 임직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교인이었지만 주님도 이분을 1등 제자로 인정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반대죠. 이분이 교회에서는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인데, 제법 괜찮다는 교인인데 주님 앞에서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뭐 그리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속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속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지만 그게 끝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말한다면 교회는 21세기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교인 삼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드시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붙드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의 충성된 제자이기에 교회에서도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언급하신 경우가 무려 70번이 넘습니다. 이건 뭐 압도적인 수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언급했을 뿐 그 외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장소나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에 교인된 것을, 이 땅의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만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만 들어왔을 뿐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언급을 피했고 교회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삭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운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지운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냥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그리스도를 자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다들 오해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구원자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과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오해를 지우기 위함이에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들도 교회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무리나 모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무리들을 종종 언급했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모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히 요한복음에는 교회론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그걸 말하려 했어요. 선한 목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선한 목자의 비유에선 양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인간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직접 따라갑니다. 그게 교회라는 말이죠. 또 포도나무 비유에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가지들이 주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야 된다는 의미죠.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에 물론 속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속해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다라는 의미죠. 맞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의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말합니다. 교회가 생겨난 뒤에 기록된 복음서들은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인 베드로의 위상을 은연중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서에서 주도적인 사람은 언제나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위에다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언제나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언제나 베드로를 부각시킵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특별한 모습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 삭제시켰어요. 그 대신 요한복음이 계속 조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셨다면 다 아실 텐데 누군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명명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 공관복음에선 늘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말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선 13장의 증언처럼 베드로는 심지어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의 중재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칠 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까지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감추고 생략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의 증언처럼 베드로가 재판받는 곳에 간 것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그를 그곳에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즉 사랑받는 제자가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있었고 예수님은 사랑받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난 뒤 몇십 년이 지나서 기록되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무슨 목적에서 이렇게 강조점을 다르게 했을까요? 공관복음서를 통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하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지웠어요. 교회를 지운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지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지운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를 집중 조명했어요. 베드로가 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교회의 대표가 되고 교회의 그 무엇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 나가야 된다. 교회는 그 때문에 있는 거다. 교회는 예수님께로 가는 정거장이다.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좀 그 말 하려고 일부러 사랑받는 제자를 부각시키고 교회를 상징하는 베드로는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외적으로 베드로가 딱 한 번 특별한 조명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에서 주님이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3번 반복해서 내 양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 너의 양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 양이다. 내 양을 쳐라. 교회의 양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 양임을 알고 나를 따르는 내 양을 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양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나요? 베드로의 양, 교회의 양, 목사의 양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이루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구입니다. 주님이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기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주님께 속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까 성령으로 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인다는 말이 곧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임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에게 속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인정도 받으시되 목사의 인정도 받으시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